네,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신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오신 자체가 사실은 자신을 낮추신 것이지만 여기서 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무엇이죠? 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순종을 넘어 복종을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 순종을 넘어 복종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네,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이 모습도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마 순종일 것입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것을 아마 기뻐하실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곳저곳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전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주만, 이 지구,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열방들, 열국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심지어 자연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주까지도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전지하십니다. 다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의 손바닥 안에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평양이 매우 크죠. 네, 여러분들 아마 태평양이 아니라 동해나 서해 앞바다만 이렇게 배 타서 내보내고 풍랑 2-3m만 이렇게 쳐도 2-3m만 파도가 올라갔다 해도 아마 두려워서 오줌을 물 겁니다. 오줌을 지릴 거예요.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배 타고 바람 불고 막 어두운데 배가 막 들렸다가 내려왔다 들렸다가 이제 죽을 것 같은 이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또 밤이니까 바다가 까맣잖아요. 칠흑같이 까만데 여기에 빠지면 죽는 거죠. 이 작은 서해나 동해 앞바다만 가도 우리가 그런 공포감을 느끼는데 태평양에서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태평양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말리실 수 있다. 거짓말 같으시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태양에다 조금만 가까이 갖다 놔도 태평양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태양을 돌고 있는 뭐라고 하죠? 행성들이라고 하나? 태양을 돌고 있는 이 목성 이런 애들은 물이 거의 없습니다. 물이 거의 없어요. 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조금만 태양 가까이다 갖다 놔도 그냥 말라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능히 하실 수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태평양을 말리시고, 또는 그냥 태평양 바닥을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그냥 땅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큰 높은 산 가보면 다 어찌게 돼 있어요? 옛날에 뭐였다고 하죠? 바다였다고 하죠. 물 밑에서 이렇게 층이 생겼잖아요. 퇴적층이.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물 속에서 가라앉아 생긴 게, 그게 산이 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그 산을 바다로 만드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거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쉽게 하실 수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정말로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순종의 삶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순종의 반대는 뭐죠? 불순종이죠.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어느 정도 싫어하실까요? 아주 싫어요. 순종은 아주 좋아하시고 불순종은 아주 싫어하세요. 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인가요? 사무엘상 말씀에서도 순종은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네요. 순종은 제사, 즉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은 뭐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요즘 염소도 비싸졌죠? 네. 새끼 염소가 뭐 40만 원씩 한대요. 그러더라고요. 새끼 염소 한 마리, 흑염소. 가격은 왔다 갔다 하지만 매우 비싸요. 어쨌든 이런 아주 신기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뭘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반대로 불순종은 엄청 싫어하시죠? 불순종은 뭐만큼 싫어하시죠?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죠?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한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버려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순종하면 쓸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은 왜 하세요? 그렇죠?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거 해라라고 맡겨주시는데 불순종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너나 할 거 없이 불순종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불순종에 너무 익숙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주 그래서 사실 순종을 하겠다고 다짐해도 잘 안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안에 순종의 영을 좀 부어달라. 순종의 영. 사실 성령님인데 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고 순종하면 뭐가 따라올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와요. 복이 따라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버려졌어요. 이 벌이 따라옵니다. 벌과 저주가 따라와요. 불순종에는 반대로 순종에는 축복이 따라와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지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죄를 하시고 주의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마땅하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솔직히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사실 하나예요. 역할이 조금 틀리신 거지. 하나님과 하나고 또 가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는 똑같아요. 솔직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면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순종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죽기까지 죽으라고 하면 죽을 정도로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과 동등한 하나님께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뭐죠?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어요. 불순종은 누가 해요? 교만한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등하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하셨어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어요. 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또한 마땅히 순종해야 될 분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낮추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이 따라와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복을 약속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사람에게 마땅히 복종할 사람에게 복종해도 복이 따라와요.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더 겸손해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낮추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라면 죽으시는 것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됩니다. 네. 복종했더니 축복이 9절부터 나오는군요. 한번 9절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네,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면 이러한 축복이 따라와요. 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했죠. 먼저 하나님께 순종을 기뻐하시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죠? 네. 아까도 말했죠?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아내는 누구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제자는 스승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직장에서 상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순종하라고 가르쳐. 성경에서. 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사람들에게 순종하기 원하시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질서 같아요. 우리 하나님 질서를 중요시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 질서를 중요시 여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순종할 때 결론적으로 누구께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순종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네. 그렇죠. 성경에서 보이는 사람, 이웃청결을 못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의 삶을 원하시고 가르치시고 또는 연습시키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또한 마땅히 순종할 분들에게 순종하셔야 되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저나 여러분들은 너무 불순종에 익숙해요. 네. 이제 결론적으로 교만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게 불순종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주가 따라온다고 했죠. 또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순종해야 될 사람 누구죠? 자녀들이죠. 자녀들 불순종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신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자녀들이 왜 이렇게 불순종하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들이 여러분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해 보셔요. 그럼 누가 순종할까요? 여러분의 맡겨주신 영혼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최근에 느끼는 거예요. 네. 최근에 느끼는데, 저도 하나님께 최근에 몇 가지 불순종했더니 자녀가 먼저 불순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 저도 반성했죠. 회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맡겨주신 영혼들이 여러분의 불순종하면, 특히 자녀들 불순종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자녀들도 우리 말 불순종하면은 뭐 자녀와 부모 관계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그냥 사는 거지 이게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동등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겸손의 왕. 대표적으로 또 겸손했던 행동 중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오죠.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 그것을 타셨다. 타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의 새끼를 타셨죠. 겸손하셔서 그것을 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겸손하셔야만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그리고 마땅히 복종할 수 있는 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분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원래 본문으로 삼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2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시죠?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네, 유명한 얘기라 잘 아시죠? 100세에 얻은 독자
독자 아들을 산으로 모리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죽여서 양이나 소를 잡듯이 죽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3-4명 있어도 한 명만 드리라고 해도 못 드릴 거예요. 근데 100세 얻은 독자 외아들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줄을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면서. 토를 하나도 안 달았고 누구랑 상의도 안 했어요. 심지어 아내와도 상의 안 했어요. 아내와도 사랑, 내가 이렇게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 사라가 난리 나겠죠.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고. 나를 죽이고 먼저 그것을 하라고 하겠죠. 아브라함 누구라고도 상의 안 했어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를 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중간에도 마음이 안 변했어요. 그리고 그 산에 도착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불과 그 나무를 어깨에 지우기 위해서 2명만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나무 위에 딱 눕혀놔요. 네,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모습. 여기까지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탁 했어요. 진짜로 잡으려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한 얘기가 그 얘기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는 겸손이었고 이번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이유는 우리를 자녀들이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를 우습게 여기면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남편을 우습게 보면 순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고 해야 아내가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공경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순종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을까요? 축복이 반드시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자신의 자녀까지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모범처럼 순종하셔야 돼요. 네. 진짜로 이제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아니 막 큰 거 한 번에 순종하는 거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것부터 순종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음성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을 주시죠. 이거 하려고 할 때 이거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시죠. 또 이거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시죠. 네? 그러면 순종하세요. 확실한 것들도 많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어쨌든 확실한 것도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한 것들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도 순종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우선 말씀을 딱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하시고, 그럼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신명 28장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다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순종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될 것도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되고 자녀들도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먼저는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다고 했죠?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 번째 방법은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뭘 좀 부어달라고요? 순종의 영을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최고의 복 중에 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인데 제 힘으로는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안에 순종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등하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